우리가 어제 이 말씀을 들으면서 바울 사도가 그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의 시작이 그러니까 그 바울 사도가 참 사도냐 거짓 사도냐, 그래서 이제 권위의 문제 때문에 권위의 문제를 지금 이제 바울 사도가 맥으로 딱 짚고 그 부분을, 그러니까 내가 참 사도다 이걸 이제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증거를 이제 우리에게 적용되는 메시지입니다. 바울 사도의 어떤 여기도 이제 말하지만 사람들이 써준 추천서라든가 바울 사도가 가지고 있는 어떤 조건 능력,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계속 고린도후서 보면은 내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기를 부탁한다 그러면서 자기가 삼승천 갔다 온 얘기, 자기가 그리스도 일꾼으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는가. 그러니까 이제 바울 사도의 수준은 내가 방언을 얼마나 많이 하고, 내가 죽은 사람을 살리고, 내가 어떤 병자를 고쳤냐, 또 내가 가말리엘에게서 배웠냐, 내가 혈통으로 볼 때 어느 지파 출신이냐, 이거는 바울 사도 수준의 문제가 아니고, 바울 사도가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그걸 넘어서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자천하는 것들이 무엇이냐, 내가 집을 샀냐, 내가 명예를 얻었냐, 내가 인생의 어떤 안락을 추구했냐, 아니지 않냐, 너희들이 알지 않냐 하면서 이제 그런 것을 쭉 말씀하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이런 것으로 내가 참 사도라는 것을 너희들에게 주장하거나 호소하지 않겠다, 이제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 사도와 반대편에 있는 자기들이 참 사도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내가 어느 지파 출신이고, 내가 율법을 누구한테 배웠고, 내가 이런 은사가 있고, 이런 걸로 이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마음을 훔쳐가서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것처럼 다른 복음으로 그들을 끌고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으로 끌고 갔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틀린 복음과 다른 복음이라는 표현의 차이를 보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겁니다. 이제 틀린 복음은 거짓 복음이겠죠. 근데 다른 복음도 거짓의 내용이 있긴 한데, 차이가 뭐냐면, 그러니까 틀린 복음은 이런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런 이단들. 그런데 다른 복음은 그러니까 인간의 누룩이 들어가서,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본의, 어떤 사람이 되게 뭘 하고 싶어요. 그럼 그 사람을 전도할 때 그거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 이렇게 전도할 수 있겠죠. 그럼 그 사람이 너무 그걸 하고 싶으니까 이제 교회 와서 하나님 이거 이루어 주세요 이래요. 그러다가 이제 그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구원을 이루시려고 이제 그런 것들을 이루어 주시고 응답을 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하나님은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구나,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날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쭉 들어보니까 하나님은 세상도 창조하시고, 이런 것들을 이제 자기가 하나하나 들으면서 이제 믿음의 문이 열려가지고 배우고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다른 복음의 문제가 뭐냐면 계속 그 식으로 하나님을 이제 가두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에게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걸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길게 이제 늘리면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가 성립이 안 되고,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언제 이제 문제가 생기냐면, 자기 뜻대로 하나님께서 일을 안 하실 때, 나는 A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A를 거절하세요. 그러면 시편 1편의 말씀처럼 악인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여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사라진다, 이제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런 이치를 진작에 잘 아시기 때문에 내가 진짜 사도인지 아닌지는 너희 양심에 있지 않냐, 이 말씀을 계속 이제 어필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나를 사도로 세우신 분은 어떤 기관이나 또는 또 내 능력이 아니라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인치시고 보증하셔서, 사실 그거는 정말 바울 사도에게 드라마틱하잖아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에서도 나는 사도라 칭함을 받을 자격이 없다, 솔직히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과거에 이제 바리새인으로 살던 시절에 교회를 핍박하고,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많이 감옥에 넣기도 하고 또 죽이기도 하고 해가지고
나는 이제 사도라는 게 이제 무슨 직분이냐면 교회의 기초를 닦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태복음 16장에 이제 베드로 사도의 별명을 원래 이름이 시몬이잖아요. 시몬인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보니까 너를 이제 시몬이라 하지 않고 게바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 게바는 그러니까 히브리식 표현이고 헬라식으로 말하면 이제 베드로예요. 페트로. 그래서 그 베드로가 이제 반석이란 뜻이니까 구약에서도 이제 반석이란 신앙 고백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니까 사도들의 직분이 뭐냐면 신앙의 반석을 닦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사도행전 1장에 보니까 가룟 유다가 죽었잖아요. 그 직분을 버리고 떠났다. 그래가지고 성경에 이제 법리가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상징으로 12 이렇게 표현합니다. 12. 그래가지고 12광주리, 12지파, 또 그 계시록에 보면 12 진주문, 뭐 이렇게 12이라는 수를 가지고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일이 교회를 통해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교회가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요동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변질되고 타락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반석을 이렇게 이제 세워야 되는데 그 반석을 세우는 사명 그 직분을 감당한 사람들이 사도더라.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또 살다가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뭐 신사도 운동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도 요즘 교회가 답답하고 힘드니까 좀 기도 많이 하시고 은사를 많이 받으신 분들이 내가 사도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의 털을 닦겠다 그러는데 사도 시대는 끝났어요. 사도는 더 이상 예수님께서 세우지 않으시고 그래서 마띠아를 12번째 사도로 임명을 한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으면 베드로가 그 열흘 동안 기도하잖아요. 예수님 승천하시고 오순절까지 열흘 동안 너희들 딴 데 가지 말고 120명 모여서 이제 기도하게 하셨잖아요. 근데 벌떡 일어나가지고 야 가룟 유다의 직분이 비었잖아. 그러면서 제비 뽑아가지고 그 마띠아를 사도로 임명하는 그 일이 성경에 기록될 필요가 없어요. 신사도 운동이 지금도 되려면. 그런데 바울 사도에게 기도하는 중에 성령 하나님 영감을 주시고 성령 강림이 되기 전에 그러니까 이제 사도들의 수가 상징적으로 채워져야 되기 때문에 마띠아를 12번째 사도로 세우시고 그리고 이제 성령 하나님 강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건 상징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 12는 이제 유대인들의 사도가 됐고 그러다가 이제 뭐 여러분들 교회 전승에 의하면 마태는 저기 지금 이제 조지아라는 그쪽으로 가고 뭐 또 도마는 인도로 가고 이러면서 이제 예수님 명령대로 땅끝까지 다 가서 순교하셨잖아요. 그런 가운데 이분들은 태생이 그러니까 유대인들 그것도 이제 갈릴리 출신들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전도하는데 물론 하나님 전능하시니까 막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시면 되는 게 있겠죠. 그런데 요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이제 또 다른 조건을 가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좀 특채하듯이 바울 사도를 특별하게 이렇게 픽하셔가지고 그래서 바울 사도가 나중에 자기가 사도된 일들에 대해서 묵상을 해보니까 자기를 사도로 세우시려고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다 섭리하셔서 오늘 여기에 이른 거구나. 그래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래서 바울 사도가 헬라 말도 잘하고 철학도 잘 알고 로마 시민권도 가졌으나 바울 사도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보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쓰시려고 섭리하셨구나. 이제 이 부분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그래서 이제 어떤 거냐? 바울 사도가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수고를 하였으나 이것도 하나님 하신 것이다. 이 고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안 그러면 기독교 세계가 헬라파 기독교, 유대파 기독교로 나뉘면 이 문제는 지금도 여러분 뭐 캐톨릭하고 개신교, 정교회랑 캐톨릭 나눠진 거 아직도 합쳐지지 않잖아요. 이건 복음의 본질의 문제가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사실은 다른 사도들보다 성경도 많이 쓰셨죠. 복음 증거도 많이 하셨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나중에 그러자 솔직히 내가 사도들보다 부족한 거 없다. 지식에도 부족한 것이 없고
나를 비방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혈통에도 부족한 것이 없고 은사와 능력에도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런 바울 사도가 내가 은혜로 사도가 되었지만 사도 이후에 내가 수고한 것은 내 공로야라는 것을 조금이라도 이제 오점으로 남겼다가는 그 이후 2000년 동안 교회의 역사에 아주 큰 패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바울 사도에게 아주 중요하게 보신 부분이 이분이 율법을 아주 잘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 선생님도 훌륭하시지만 베드로 선생님하고는 또 약간 뭐라 그럴까 카테고리가 다른. 그래서 이분이 아주 깊이 성찰하셔서 마치 모세가 이제 토라를 쓰고 그 산에 딱 앉아가지고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들어가고 싶은데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족하다 하시면서 거기서 이제 모세를 데려가셨단 말이에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안 된다고요. 그러면 모세가 이제 우상시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히스기야 때 뭐 무후사라다니까 그거 있잖아요. 노뱀 그 지팡이가 그때까지 보존이 돼가지고 우상이 돼버렸다. 그거 하나님께서 은혜로 불뱀 물린 사람들 살리려고 그 노뱀 만들어서 사람들 구원해라 하신 건데 그게 수백 년이 지나서 사사시대 300년 그리고 뭐 히스기야는 거의 유대 말기니까 한 400년 됐다고 치면 700년 동안 그게 모셔졌던 거예요. 우상으로. 그래서 히스기야가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거 부셔버리잖아요. 없애버리는데. 그러니 모세가 들어가서 어디 집이라도 짓고 살았어 봐요. 그러면 거기가 성전의 터가 됐을지 누가 합니까? 인간들이 우상 숭배에 빠져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예 모세는 한 발짝도 못 들어가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되게 억울할 수 있는데 바울 사도식으로 말하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 주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서 순종하여 죽으신 거죠. 참 그 죽음도 급하게 죽는 것도 있고 사고로 죽는 것도 있는데 순종으로 죽는 건 참 복된 것 같아요. 여하튼간에 그래서 모세 선생님처럼 바울 사도도 그런 공로를 1점 강조하거나 주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바울 사도를 그렇게 참 복되게 사용하신 것이더라. 그래서 여기 고린도후서에서 바울 사도가 내가 진짜 사도인 것은 내가 뭐 너희들이 원하면 뭐 추천서가 없겠냐, 내가 뭐 증명할 게 없겠냐. 그런데 나는 그런 걸로 너희들에게 내가 사도다라는 것을 설득하거나 내가 너희들에게 주장하고 싶지 않다 하시면서 이제 3장에서부터 계속 바울 사도가 강조하는 것이 너희 양심에 있지 않냐 이겁니다. 너희 양심에 있지 않냐. 그런데 이제 바울 사도가 사도시냐 아니냐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고 우리는 이제 교회됨의 문제죠. 내가 신촌연합교회냐 아니냐는 내 양심에 있다 이겁니다. 양심에 있다. 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하나님 제가 신촌연합교회 아닌지는 뭐 좀 말씀으로 뭐 보여주시거나 뭐 나에게 응답으로 주시거나. 그런데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저는 신촌연합교회인지 아닌지를 뭐 내 문제가 해결되는 거나 내가 오랫동안 바라고 원했던 것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좀 내가 증명을 받기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안 해주세요. 안 해주세요. 왜냐하면 인간이 워낙 탐욕스러운 존재이기 때문에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그 만족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주시잖아요. 그러면 또 금방 잊어버리고 딴 거 해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오히려 그게 주심으로 복되게 하시는 게 아니라 주심으로 오히려 그 사람을 개미지옥 같은 데 빠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논리를 펴면 주님은 절대 그거 안 해주십니다. 그게 사랑이고 그게 공의고 그것이 우리를 위해서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성을 거스르실 수 없잖아요. 단편적인 문제 때문에 내 영혼의 구원의 문제를 걸고 하나님께서 모험을 하실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부분에서 안 하시고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걸 주시게 할 수 있느냐. 이 말이 좀 어불성설이지만 억지로 좀 설명을 하자면 그러니까 내가 교회됨이라는 것을 내 양심의 문제에서 해결하면 우리 하나님 나에게 죄나 악이 아니라면 주님은 무엇이든지 주실 수 있는 분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바울 사도가 내가 사도라는 것은 고린도 교회 너희들 마음의 양심에 있지 않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부분의 확장이냐면 나를 더럽게 하는 게 입으로 들어가는 게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내 입에서 나오는 건데 입에서 나오는 말이나 뭐 입에서 나오는 뭐겠죠 표현
그런데 그런 것들이 뭐예요? 내 마음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뱃속에 있는 게, 내 마음에 있는 게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거지. 뭐 나를 스트레스 받게 하고 나를 기분 나쁘게 하는 것이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성경을 한 글자도 소유하지 못한, 그러니까 주님께서 딱 때가 참에는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인들도 이성을 가지고 그들의 철학을 가지고 진리가 무엇일까를 탐구하다 그들이 그 정점에서 알아낸 게 너 자신을 알라 이거구나. 그게 진리로 들어가는 뭐 손잡이구나. 이제 이 정도를 안 거예요. 그거 알고 그거를 이제 말하고서 이제 소크라테스가 죽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은 뭐예요? 너 자신을 몰라 이 얘기한 거예요. 철학을 하고 진리가 뭘까? 영원한 것은 뭘까? 이 온 우주의 기원은 뭘까? 그걸 하다가 알게 된 게 그들이 이제 성경에 영감이 없으니까 너 자신을 알라. 내가 나를 모르고 사는 게 모든 불행의 시작이고 그게 원인이구나. 그거예요. 내가 뭐 수학의 어떤 비밀을 알고 내가 이 철학을 통해서 뭐가 이렇다 저렇다를 아는데 소크라테스가 그걸 다 총정리하면서 나를 모르네. 나를 알아야겠네. 내가 나를 모르고 남을 원망하고 남을 탓하고 살았네. 내가 사랑한다 그러면서 괴롭히고 너를 위해서 내가 뭘 해줄게 하면서 왜 넌 나를 위해 안 살아줘 이랬네 내가. 나를 모르네. 그게 이제 그리스인들의 신론, 그들의 종교에 의하면 이제 바울 사도가 설교하신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제 400년 전 사람이잖아요. 그때 왜 죽었냐면 신들은 다 이게 데피니션이 돼야 되는데 이 소크라테스가 모르는 신을 이제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 사회를 위협하는 사람이다 해가지고 사형을 내린 거예요. 여하튼간에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잖아요. 그리스인들에게는 철학을 주시고 우리가 하기보다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오늘로 말하면 이제 자기 중심성을 율법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데 이걸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그 가장 기본이 뭐냐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입에서 나오는 것이 나를 더럽게 한다. 저를 괴롭히는 것은 제 가족이나 제 원수나 제가 만나는 나를 힘들게 하는 어떤 사건이 아니라 나 자신이구나. 나 자신. 이걸 알아야 돼. 여기에서 그래서 이 지옥에서 나를 건져주신 분이 예수님이구나. 그래서 예수님 날 건져주신 방법이 뭐예요? 죽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익숙한 대속의 개념으로만 보지 말고 죄의 값을 갚아주셨다 이렇게만 알면은 진짜 이론이 돼서 내 삶에 아무 효력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날 구원하셨잖아요. 구원의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걸 우리가 모르고 사니까 이제 제사법도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이제 피에 관한 법도 주셔가지고 예수님을 예표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죽음으로 구원하셨다는 게 뭐예요? 내가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문제. 내 자식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알던 누가 문제가 아니고 내 인생에서 나를 힘들게 한 누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문제. 그 내가 죽어야지 인생의 행복이 오고 새로운 것이 오고 인생의 해결이 오고 인생에 그러니까 진리가 있다 이거예요. 근데 내가 안 죽어요. 그러면 아무 소용 없다고요. 그 유대 역사가 보죠. 그들이 제사를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 드렸겠으며 정말 미가서의 말씀대로 수양의 기름을 만만으로 드리지 않았겠으며 또 뭐 소나 양 뭐 이런 고기를 천천을 드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도 문제가 해결이 안 되잖아요. 왜 그래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제 이사야서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에 의하면 너희들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교훈으로 바꾸었다. 이렇게 주님께서 탄식하시듯이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제사를 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야 되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난 제사했어. 너 제사 안 했어? 너 나쁜 놈이네. 이제 이렇게 이 율법주의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가 구약 시대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오늘 우리 삶에도 그대로 반복이 된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죠? 제가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해결이 안 되면 제가 알기로 우리 지구, 우리 시대에
처방이 없다. 그러면 문제는 뭐냐? 주님 포기하시냐? 몽댕이가 답이에요. 몽댕이가 답. 주님은 구원하시려고 할 때 자기 영광과 관련되기 때문에 절대 포기 안 하세요. 그 몽댕이가 답이라는 게 뭐냐?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버튼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버튼을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자라야 내 제자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신영기 집사님의 목숨 같은 버튼이 있어요. 그거는 그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주님은 잘 아시지만 우린 잘 몰라요. 근데 오랫동안 이제 신 집사님하고 알고 지내면 아, 발작 버튼이 저거구나. 저거 누르면 신 집사님이 그렇게 경건하고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던 사람인데 횟가닥 뒤집힐 수 있구나. 그런 버튼이 있어요. 다 우리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목숨을 미워해야지 그러니까 이제 능히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율법을 통해서 그러니까 나라는 이 자기중심성 이 부분에서 벗어나야지.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일들을 이루시는데 자, 그래서 오늘 그 고린도후서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양심의 문제를 가지고 이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이제 그게 안 되면요. 이제 우리 신촌연합교회에서 법리라는 걸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법리라는 거는 1계명, 2계명, 3계명처럼 이렇게 뭐라 그럴까? 아주 자명하게 드러나는 말씀이 아니라 행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책을 우리가 읽으면 이제 문해력을 갖고 행간도 읽고 그 글의 글쓴이의 의도 뭐 이런 것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이제 흔히 사회에서 사용하는 표현을 빌려서 법리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삼위일체 법리에 해당되는 게 뭐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간의 주기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지금이 무슨 때인가 이거를 분별하는 거다. 뭐 이런 이치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우리 교회가 이제 말씀으로 듣잖아요. 말씀으로 듣는데 이것까지도 나라는 감옥에 갇혀서 하나님께서 제사를 명령하신 이유가 뭐래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지만 긍휼 때문이라잖아요. 긍휼. 제사를 안 한 사람이 있어. 난 제사를 했어요. 그럼 내가 의롭죠. 율법적으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을 초대해서 제사하게 해야 돼요. 그런데 율법주의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선 딱 긋고 넌 제사 안 했잖아. 넌 저주받은 사람이야. 넌 나쁜 사람이야. 넌 불의한 사람이야. 그렇게 되면 어떡하죠? 이제 이걸 이제 일상으로 적용하면 자기가 불행감이 오죠. 너 때문이야. 너가 제사를 안 했기 때문에. 너 때문에 내가 불행한 거야. 이러고 사는 거예요. 아무 문제도 해결이 안 돼요. 죄만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신촌연합교회가 성경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 말씀을 유기적으로 엮는 법리도 본단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도 내가 그러니까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나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게 나를 더럽게 하는 거구나. 이걸 몰라.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철학을 계속 공부하다가 나를 모르는 게 모든 것의 원인이구나. 이렇게 한 것처럼 그걸 내가 몰라요. 그러면 이제 약이 없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고 반드시 구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은 버튼을 누르는 거예요. 버튼을. 내가 목숨같이 사랑하는 걸 하나님 건드신다고.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하나님하고는 씨름하지 마세요. 하나님하고는 씨름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씨름해서 이길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길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이제 부탁드리기는 이 말씀을 잘 이해하시라. 뭐 이 정도로 하고 자 그래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잖아요. 주권적으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께 두 가지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어떤 책임이 있냐면 두 가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입장에서 믿는 사람들, 성도라고 하는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제 중심을 보시잖아요. 그 중심을 지금 여기 고린도후서 5장에서 양심으로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중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니까 우리의 믿음이 두 가지가 가능합니다. 인본적인 믿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건 내가 만드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신본적인 믿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 주신 은혜로 주신 믿음이에요. 그래서 신본적인 믿음은 사라지지 않아요. 변하지 않아요.
인본적인 믿음은 내가 이제 뭐 상에서 만드는 거예요. 아, 나 행복해지고 싶어. 네, 하나님께서 행복하게 해줄게. 그럼 믿고 싶죠. 네.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인본적 믿음과 신본적 믿음이 섞여 있을 수 있잖아요. 내가 뭐 성공하고 싶은데 성경에 보니까 성공 같은 이런 이제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멘 했어요. 그럴 때 남는 과제, 이제 제가 보통 백업을 한다 이렇게 표현한 남는 과제가 뭐냐면 그 사람이 아멘한 것이 그 신본적인 믿음에 의해서 아멘이 된 건지 그 사람이 성공하고 싶어서 그렇게 뭐 불교에 가는 사람이나 똑같이 이제 기독교에 와서 종교 생활을 하는 건지 그 부분을 테스트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계속 나오는 주제가 하나님은 마음을 감찰하신다. 이 부분을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책임 첫 번째가 뭐냐면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인본적 믿음이야. 인본적인 믿음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교회를 오래 다녀요. 모태신앙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문화적으로, 그러니까 태국에 있는 사람은 문화적으로 불교도가 될 거 아니에요. 저기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사람은 문화적으로 이슬람교가 될 거 아니에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모태신앙들은 문화적으로 기독교인이 될 수도 있잖아요. 찬송 멜로디가 익숙하고 교회 안 나가면 뭔가 벌 받을 것 같고 그 문화적인 기독교인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아주 작은 신본적인 믿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책임 첫 번째는 그 사람이 그런 인본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인본적인 믿음이라는 것을 드러내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 사람에게 이 구원이 확실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계속 자기가 믿음을 이제 교회를 다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인본적인 믿음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죽을 때 가서 이게 가짜 믿음이라는 것으로 결론이 되어지면 구원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마음을 감찰하셔서 우리 안에 있는 인본적인 믿음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내가 이런 거예요. 나 하나님 믿어요. 예를 들어서 허윤실 집사님이 우리 성원이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습니다. 그래요. 그게 인본적으로 성원이가 정말 세상에서 성공하기를 바라는 엄마의 인본적인 육신적인 모성애인지 아니면 정말 성령 하나님께서 허윤실 집사님한테 인치셔서 신본적 하나님 중심의 믿음을 주신 건지는 마음에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몰라요. 뭐 인본적으로 말할 때 영어로 말하고 신본적으로 말할 때 한국어로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인본적으로 말할 때 얼굴이 검어지고 신본적으로 말할 때 얼굴이 밝아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히려 허 집사님 같이 교회 오래 다니면서 잔뼈가 굵으면 신본적으로 말할 때보다 인본적으로 말할 때 얼굴이 더 밝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허윤실 집사님이 하나님 그 성원이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제 능력으로 제가 어떤 힘으로 낳은 아들이 아닙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해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거를 이제 마음을 감찰하시냐면 뭐 이제 성원이가 엄마 말을 안 듣거나 성원이가 부모님의 기대만큼 공부를 잘하지 못하거나 뭐 그런 거예요. 그럴 때 요동하고 정죄받고 그래서 화를 내거나 혹은 자기가 눌리거나 그러면 그 말의 상당 부분은 인본적인 성격이 있었구나. 성원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성원이 좋은 대학 가고 성원이 뭐 나보다 더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고 근데 그거는 다 엄마로서 좋은 마음이에요. 당연히 그래야 돼요. 모성애로서. 그런데 하나님 중심으로 보면은 성원이는 내 겁니다.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원이 인생 일을 못하게 만들어요. 성원이 인생에 하나님께서 개입을 못하게 만드는 울타리가 되니까 그게 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들로 성령 하나님께서 윤실아 너 지금 성원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왜 걱정하냐? 너 왜 정죄받냐? 너 왜 쓸데없는 얘기를 하냐? 왜 성원이를 괴롭히냐? 성원이가 네 거냐? 이러시면 윤실 집사님이 하나님 주신 그 미랄 같은 믿음으로 인해서 아니죠. 주님의 것인데 제가 참 성원이를 사랑하고 그러다 보니까 헷갈리네요.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마음이 연단을 받아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신성원을 나에게 아들로 맡기신 이유가 이런 계획과 이런 뜻이 있구나. 그걸 깨달으면 어떻게 돼요? 윤실 집사님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뭐 하루에 1시간을 자나 지금 금식을 3, 4일을 했으나 새벽 예배 나와서 기도를 쌓아요. 뭐 제가 자랑하는 게 아니라 제가 예전에 그랬잖아요. 제가 대학원 가기 되게 싫어했어요. 왜? 목사 되는 게 싫어서. 왜 목사가 되기 싫었냐? 돌아보니까 우리 집은 예수님을 열심히 믿었는데 맨날 가난해.
맨날 가난해. 뭐 맨날 지하실에 살고 뭐 하여튼 그래. 뭐 예수님 믿어서 천국 가는 건 좋은데 이 땅에서도 좀 잘 살아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 가지면서 하나님께 원망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 문제 해결 안 되면 뭐 저는 뭐 목사 안 할 겁니다. 이래가지고 그걸 이제 기도 제목을 걸었어요. 걸었는데 이제 참 그러니까 기도를 예쁘게 잘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도 공손하게 해야 돼.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장례식을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 이제 자신의 시신을 기증하셨기 때문에 입관 예배 이틀만 했는데 이틀째 마지막 밤이죠. 아버지 이렇게 사진을 딱 보는데 하나님께서 영감, 그러니까 이제 응답을 주시더라고. 나 때문이구나. 알게 됐어요. 나 때문이구나. 근데 내가 교만하고 어리석어서 하나님 때문이라고 막 그랬구나.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부모님이 가난하게 사신 이유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더라고. 기도를 하게 해야 되는데, 근데 목사님 그럼 기도를 하려면 가난해져야 됩니까? 아니죠. 주님을 사랑하면 가난하지 않아도 기도를 잘 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성경에. 그런데 우리 부모님 다닌 교회가 율법적 교회예요. 그거는 뭐 여러분들에게 더 설명 안 하고, 그렇기 때문에 율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적용돼요. 약함이 강합니다. 약함이 강합니다. 꼭 이제 그것만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제가 그걸 배운 게 저희 집이 뭐 대출 끼고 이래가지고 막판에 아파트를 하나 샀어요. 아버지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러면서 생활이 조금 나아지니까 초유의 일이 나는데, 저희 아버지가 예수님 믿으면서부터 새벽 예배 안 빠지고 교회 다니기로 결정하면서 그냥 완전히 기독교인, 골수 기독교인이 돼버렸어요. 원래 그렇게 잘 안 되잖아요. 교회 다니면서도 술 마시고, 교회 다니면서도. 저희 아버지가 거의 타짜 수준에 이거 하셨거든요. 우리 집에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그 이제 버스 운전할 때 우리 아버지가 이제 월급을 받잖아요, 종이봉투에다가. 그래서 친구들하고 버스 기사들하고 밤을 새서 이걸 하신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 월급을 다 땄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보라고 밤새고 다 해가지고, 저희 어머니 이름이 이제 김미자 씨잖아요. 미자야, 그래서 온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가위를 들고 와서 다 잘랐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사색이 돼가지고 무섭잖아요. 그 친구들 월급을 다 따왔는데. 그리고서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이제 한바탕 하고 그걸 다시 테이프로 다 붙였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회사 가서 친구들한테 다시 나눠준 거예요. 함부로 한 번만 더 준용이 데리고 너 도박해봐, 어떻게 되는지 내가 보여줄게. 친구들이 떨면서 감사한데 뭔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도박을 끊으셨어요. 하여튼간에 그렇게 예수님 믿으셨는데 삶이 나아지고 집이 생기고, 집도 다 빚더미의 집이었는데 예배 시간에 지각을 하시네. 철야를 이제 뭐 한 10시쯤 하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철야 때 11시에 오는 거예요. 왜 그러셨게요? 볼링 치다가. 그래서 이제 집이 생겼는데, 아파트가 생겼는데, 그것도 이제 빚 갚느라고 다 팔았지만 여하튼간에 맨날 싸우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왜 장로가 수요 예배 안 오냐, 왜 장로가. 그래서 제가 보고 알았어요. 우리 아버지는 한 번도 예배를 빠지거나 지각하시는 분이 아니었는데, 우리 아버지 같은 사람도 잘 사니까 뭐 믿음이 없어지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참 그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율법적인 그 영성을 가지면 이제 그런 맹점이 있어요. 내가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좀 하나님의 은혜로 넉넉해지면 하나님하고 멀어져요. 그러니까 율법적 영성보다는 복음적 영성으로 가면 참 좋겠죠. 그래서 우리 신촌연합 교회가 교회됨의 복음을 전하는 건데, 그래서 가난하게 하셔서 매일 그냥 새벽 예배 나가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래서 내가 여기 서 있구나. 제가 한 11, 12년 동안 대학을 학부를 신학과로 가서 대학원으로 졸업을 하고 안수를 받고 부목사로 하면서도 나는 목회하기 싫다. 근데 하나님께서 제가 이 목회를 떠나려고 하는 시도를 계속 막으시니까 제가 어떻게 뭐 그렇다고 제가 막 그냥 제 마음대로 할 수는 없었고, 그랬는데 이제 설득을 하시더라고요. 설득을 하셔서 나 때문이었구나. 참 죄송하고 감사하고 하여튼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의 믿음 중에 이런 것들은 너의 자규적인 믿음이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믿음이다. 그리고 이제 우리 마음에 같은 말인데
두 번째 책임은 무엇이냐면 허윤실 집사님 마음에 하나님께 주신 신본적인 믿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지키셔야 돼. 우리가 자유의지의 존재이기 때문에 선악과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도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셔야지.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바울 사도가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고 또 피할 길을 내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견인하셔서 이제 구원을 완성하셔야 될 책임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두 가지 책임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내 안에 인본적인 믿음. 뭐 작은 것부터 순간적인 것부터 되게 오래된 그런 이제 뿌리 같은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 인본적인 믿음 그런 것들 주님께서 드러내셔서 하나님의 일이 나의 삶에 이루어지는데 방해가 안 되도록 제거하시고 동시에 내 안에 하나님 주신 하나님 중심의 믿음, 신본적인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걸 또 지키셔야 돼. 그래서 이렇게 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시는데 자,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책임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일을 남녀노소 막론하고 하시는 거예요. 교회로 부르셔서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내 양심 가운데 선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지금 양심에 계속 조명하는 거예요. 조명하는 양심의 문제를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으로 나가기 전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분이 좀 이해가 어려우실 수 있어요. 내 안에 인본적인 믿음을 그러니까 불순물을 제거하시고 정금과 같은 믿음을 하나님께서 지키셔야 되는데 그거 하나님 주권이란 말이에요. 목사도 그거 감히 간섭하고 그러면 안 돼요. 저는 그냥 하나님께서 시키시면 심부름 하는 거예요. 야 태우야 가서 생수 사와라. 그럼 생수 사오고 태우야 가서 뭐 고기 사와라. 고기 사오는 거지. 제가 임의로 생수입니다 고기입니다 정할 수가 없어요. 때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하시는 것인데 그런데 이것이 그러면 내가 가만히 있고 내가 그냥 컴퓨터처럼 가만히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뭐 마음을 여셔서 꺼내고 빼고 이러시면 될 것 같잖아요. 안 그래요. 내 양심에 의한 선택에 의해서 일이 이루어지게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가 전혀 다른 흐름인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영적으로는 하나의 일로 나타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돼야지 하나님의 일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님께서 율법적인 영성으로 일을 안 하시고 복음적인 영성으로 간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그렇게 일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러려면은 조건이 하나 있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조건이 뭐냐면 율법적인 성숙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 율법적인 성숙이 있다는 것은 영적인 성숙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적 성숙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수백 년 동안 호메로스나 또는 뭐 소포클레토스 같은 사람들이 희극과 비극을 쓰면서 진리가 무엇이냐 인생의 영원한 것이 무엇이냐를 탐구한 것처럼 그런 결과로 오는 율법적 성숙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그럼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잖아요. 이 철학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철학은 하나님 보실 때 풀과 꽃이란 말이에요. 아침에 피었다 저녁에 지는 풀과 꽃인데 그런 잡동사니를 가지고도 이 이성에 의해서 개인의 이성이 아니겠죠. 뭐 집단 이성 이런 거겠죠. 수백 년의 이야기니까 그걸 가지고 결국 소크라테스는 죽음을 당했지만 나를 모르는 게 이게 문제의 원인이구나. 나를 알아야 되는데 거기서 이제 나를 아는 방법을 모르는 거죠. 왜냐하면 나를 알려면 일단 내가 태어나서 한번 죽고 어디 갔다 와야 돼. 2회차 3회차를 살아야지 나를 아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 내가 죽고 싶다고 죽어지는 것도 아니고 살고 싶다고 사는 것도 아니고 그 초월적인 세계에 대해서는 답을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제 그리스인들이 관계, 헬라인들이 관계 거기까지인데 그런데 유대인들은 율법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 말고 그 유대인들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쓰신 사람들 뭐 다윗왕, 사무엘, 모세, 뭐 다니엘 이런 분들은 율법을 통해서 이제 율법이 주는 진리 내가 문제구나. 그래서 이걸 극복해서 제사를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은 제사를 뭐 1000번 1000번 드리게 하시려고 함이 아니요 인애와 긍휼을 가지고 살게 하시려고 이렇게 이제 주셨다라는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그들은 얻어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하나님 일꾼으로 살았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무리라고 할 수 있는 유대인들은 어떻게 됐죠?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 말씀하는 것처럼 자기 의를 세우려고 나 제사 1000번 했는데요. 나 제사 10,000번 했는데요. 제사 10,000번을 한 내가 너무 소중한 거예요. 제사 1000번을 한 내가 너무 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라.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면 내가 제사 10,000번 하는 거, 내가 제사 1000번 한 거, 그게 뭐겠어요? 유실자매님이 허우성이 아니라 누구야?
신성원을 오기야 금이야 키운 게 제사 1000번 한 거고 제사 1000번 한 거란 말이에요. 훌륭한 엄마로서 우리 윤실 집사님이 기도하고 우리 성원이 영어 가르치고 성원이 운동시키고 어제도 보니까 성원이 건강해져야 된다고 이따만한 닭가슴살을 사와가지고 낫또랑 막 비벼서 먹이는데 성원이가 한 그릇 다 먹더라고요. 고봉밥 같은 거를. 그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성원이가 온유보다 좀 키도 커지고 막 이러길 바라면서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의 의가 있단 말이에요. 예. 그게 이제 다가올 때 윤실 집사님이 그렇게 성원이를 애쓰고 귀하게 키운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의에 복종 못한다고. 예, 그래요. 여하튼간에 그래서 이 율법적 성숙이 유대인들은 못했다. 이제 개인적으로는 된 사람들이 있으나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을 때 받아들일 수가 없었잖아요. 그게 자기의 때문인데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450년 동안 그 핍박당하면서 믿음을 지킨 그것이 결국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율법적 성숙은 뭐냐면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말한 그 부분이에요. 너 자신을 알라. 그래서 그거를 마태복음 15장 11절 예수님께서 인용하시면서 말씀하신 건데 입으로 들어가는 게 너를 더럽게 하는 게 아니요. 너의 부모가 너를 힘들게 한 게 아니야. 그 무슨 말이겠어요? 너의 성장 배경이 너를 힘들게 한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시고 그러려면은 하나님께서 그냥 나를 내 의지와 내 인격과 상관없이 그냥 나를 바꾸셔서 구원하실 수는 없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나를 위해 대신 죽게 하신 다음에 섭리를 하시는데 이제 어떤 거죠? 내 안에 이런 슬픔이 있구나.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되니까 내 안에 이런 고통이 있구나. 이것을 드러내시는 방법으로 그 나의 모든 지나온 삶과 배경과 조건들을 활용하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고통과 그 모든 내용이 어떠한지를 나를 통해서 내 안에서 발견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하셔서 이제 영적인 성숙으로 나가게 하시는 건데 그러려면 먼저 율법적 성숙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입으로 들어가는 게 나를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게 나를 더럽게 하는 거구나. 그래서 그것이 나에게 이제 이해가 되고 믿어지면은 어디에 이르는 거예요? 자, 원을 2개를 그려보면은 이게 이제 성경의 큰 구도예요. 제가 이게 딱 맞닿아야 되는데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려서 이게 보면 여기가 이제 복음이에요. 여기가 복음이고 여기가 율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한 요만큼이 이제 마태복음 15장 11절이에요. 입으로 그러니까 음식 거룩한 걸 먹어라. 주님께서 거룩법을 레위기 11장에 말씀하신 거잖아요. 레위기 11장. 돼지 먹지 마라. 돼지는 되새김질 안 한다 이러시면서. 근데 그 계명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마음으로 가까이 하고 공경하면 이제 마태복음 15장 11절에 이르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입으로 들어가는 게 나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게 나를 더럽게 하는구나. 이걸 깨닫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이치들을 하나하나 깨달으면 여기 이제 두 원이 만나요. 복음의 원과 율법의 원이 만나는데 이 부분이 뭐냐면 마태복음 7장 12절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너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해라. 이 말씀하시고 뭐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니라 그러셨다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놓치면 12절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율법과 계명을 이 율법과 선지자로 주셨는데 주신 목적이 뭐냐? 그러니까 이제 인애와 긍휼이라고 호세아서에서 말씀을 해요. 그 인애와 긍휼의 베이직이 뭐예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내가 생각하는 거잖아요. 남이 날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남이 나에게 이런 말을 해줬으면 좋겠어. 그대로 너가 남한테 하면 돼. 그러면 내가 받고 싶은 걸 누가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남에게 받고 싶은 걸 남에게 구해요. 해줘. 그럼 그거는요 바닷물 마시는 거랑 똑같아요. 바닷물 마시면 안 되잖아요. 죽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어떻게 해요? 해줘가 아니라 해줄게 이거예요. 해줄게. 저 사람이 날 위로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위로해. 그러면 내가 받고 싶었던 그 위로를 누가 주세요? 하나님 주시는. 그러면 그 위로는 나를 정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내 정말 영적 갈망을 해결하면서 내 현실의 문제가 이제 풀리는 거예요. 그 이치를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 12절에 하신 거예요. 12절에.
그래서 여기 정점이 뭐예요? 악인에게도 비를 내리시고 의인에게도 비를 내리시듯이 아버지 하나님처럼 우리도 온전하라.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이에요. 온전해지는 게 뭐예요?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한 자를 위해 축복하며 기도해라. 너의 삶에 어려운 일이 와도 감사하고 기뻐해라. 이게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제거하시고 새로 만드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죄를 빼고 망가진 거 있으면 싸매고 고쳐주고 하셔서 온전하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게 나를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해지는 거는 어떤 거냐면 여러분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 희망이 있어요. 내 안에 천이라는 고통이 있다고 합시다. 그럼 이걸 어떻게 온전하게 하시냐? 자, 가끔 영화에 이런 거 있잖아요. 무슨 스위치를 딱 누르면 기억이 다 사라져. 그러면 살기 얼마나 편할까요? 편할진 모르나 나라는 정체성, 나라는 인격은 사라지는 거잖아요. 윤실 집사님한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10년간 신영기 집사님이랑 살면서 힘들었던 일을 다 포맷해버려. 부부싸움 했던 거, 힘들었던 거, 눈물 흘렸던 거 싹 지워버려. 행복할까요? 안 행복해요. 불행해지는 거예요. 행복하겠어요? 안 행복하잖아요. 내가 알던 윤실이는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상한 사람이 옆에 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기억을 지우시는 게 아니라 그 경험이 주던 고통과 아픔을 상쇄할 만큼 깨달음과 지혜와 사랑과 복을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복음적 영성은 뭐냐면 이것을 보지 않으나 내가 지금 내가 볼 수 없으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이루어진 사실을 믿고 찬양하고 내가 감사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그 일들이 나의 인생에 이 땅에 이제 살면서 인생의 일들이 나에게 이루어져도 내가 이제 집이 없어서 맨날 이사 다니던 고통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정말 그냥 큰 집, 대궐 같은 집이 아니더라도 하나님 제가 발 뻗고 정말 최소한에 그러니까 혼자 산다면 한 20평 정도 제 생각엔 그래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족이 함께 산다 그러면 3, 40평 정도 있어야죠. 그런 집에서 하나님 제가 좀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집을 주셔요. 하나님께서. 그럼 율법적 영성에 사로잡힌 사람은 그 집이 생기면 변질된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후회하시는 거예요. 그냥 저 녀석 한 10평에서 15평 살 때 그냥 교회 자주 오고 하나님 하자고 그러면 뭐든지 다 순종하던 그때가 좋았는데 이제 한 40평짜리 집에 사니까 그냥 교회 와요. 그러면 오늘은 쉴래요. 이러고 집이 너무 좋아서 오기 힘들어요. 이러고 이제 그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 마음이 아픈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복음적 영성을 주셔서 내가 궁궐에 살든 백향목궁에 살든 엔게디 그 동굴에 살든 주님이 좋습니다. 다윗왕처럼. 근데 다윗왕같이 훌륭하신 분도 사실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이루어야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참 인생에 많은 고통과 아픔이 있었잖아요. 여하튼간에 그래서 이 온전하게 하신다라는 건 그런 거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슬픔과 눈물 자국이 있는데 그것이 그러니까 그것만 보면 고통스러운 기억이었으나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나의 인생의 그림을 딱 보니까 여러분 그 이제 미술 같은 거 좀 가끔 가서 보라고 그러잖아요. 보면은요 다 아름답고 다 환상적이어서 좋은 그림이 아니에요. 어떤 데는 어두운 부분도 있고 어떤 데는 참 조악하게 만든 표현한 그런 그림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그림들이 싹 합쳐지니까 정말 이거 메스터피스구나. 사람들이 그러는 거죠.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 이제 그 장막 벗는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말씀 전하다가 보니까 35분이 돼가지고 제가 이 양심의 문제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상당히 논리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1절부터 4절까지는 우리가 사는 것은 벗고 입는 거다. 이걸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되고 벗고 입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벗고 입는 이것을 내가 받아들일 때 4절에 보니까 인생의 탄식이 있는데 이 탄식이 뭐냐면 창조적 긴장이에요. 일단 여기 창조적 긴장이라고 기억하시고 이 탄식이 여러분 집중적으로 나온 데가 로마서 8장 22, 23절 22절은 피조물의 탄식
23절은 내 속사람의 탄식, 그리고 26절은 성령 하나님의 탄식. 그래서 이 전능자의 순결, 성령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그 탄식이 나 안에 들어와 가지고 나를 새롭게 하고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이런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탄식이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그 창조적 긴장이 있어 가지고 나의 삶이 죽어가는 것인데, 여기 죽을 것이라고 하잖아요.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어서 내가 계속 새로워지는 거예요. 속사람이 계속 새로워지는 거예요. 자,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것이 5절부터 10절까지인데, 자, 제가 빨리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5절 보면은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생명이 사망을 삼키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나를 온전하게 하시려고, 과거의 나의 아픔을 주님께서 없던 일로 지워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걸 그대로 보존하시면서 나의 인생에 진짜 피카소가 그린 그림처럼, 아니면 뭐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그림처럼 완성을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다, 이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는데, 그 다음에 6절이 뭐냐면, 그러기 때문에 내가 주님과 따로 있어도 담대하다, 이 말씀하는 거예요. 이거 한글로 번역한 걸 읽으면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주님과 따로 있는 걸 내가 안다, 이거예요. 지금 성령 하나님으로 오셨으니까 예수님 지금 베드로가 만난 것처럼 옆에 계신 게 아니라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항상 담대하다, 주님과 따로 있으나.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7절에 보니까 예수님 나와 떨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도마에게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게 복되다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고, 여기 보이는 것이 복수예요. 보이는 것들로 판단하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보이는 것들은 때로는 안 되는 것 같고 끝나는 것 같고 실패하는 것 같지만,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그 성령 하나님 안에 오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담대하여 믿음으로 행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는 보이는 것으로 살면은,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갈 때, 바다 위를 걸어갈 때 쫄았잖아요. 두려워서 막 빠져 들어갔잖아요. 안 되는 것 같아. 뭐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 그러면 파도와 바람을 보고 몸이 점점 빠져가는지라.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손잡고 일으켜 주시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보이지 않으나, 만질 수 없으나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이제 살아가게 하신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창조적 긴장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더 몸으로 떠나 있으나 담대하게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을 믿는다, 이렇게 이제 8절에 말씀하시고, 그래서 본질은 뭐예요? 여기서 이제 집중되면서 우리 양심에서 강력하게 역사하는 동력이 일어나는데, 그게 뭐냐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나의 삶의 목적이요, 나의 삶의 정체성이구나. 그러니까 주님은 나를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고, 기쁘게 하시기를 원하고, 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고, 영광 가운데서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면서 주님께서 나의 삶에, 그러니까 여기 이제 아래 가면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는도다.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 사는 삶을 주시는데,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의 삶에 어떤 막힌 것이 뚫리고 이러려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 문제가 해결돼서 내 속이 시원해지고 내 마음이 좋아지는 거는 율법적 영성이에요. 주님은 그것을 별로 원하지 않으세요. 그렇게도 하실 수 있지만, 그런데 우리가 가장 좋은 건 뭐냐면 정도로, 순리대로 가는 거예요. 순리대로 가는 게 뭐냐, 지금 이제 5절부터 8절까지 제가 설명해 드리면서,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님을 볼 수 없으나, 우리가 예수님과 떨어져 있으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속 믿음을 주셔서 담대하게 약속의 말씀 붙잡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당황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확신을 갖고 살게 하시는데, 그래서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창조적 긴장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지음받았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음받았구나. 그래서 사실 여기서 이제 설교의 절반이 좀 더 필요한데, 뭐냐면 내 삶에서 그래서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거예요. 내 삶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한다고. 그래서 가장 그리스도를 발견하는데 영광스러운 것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힘들었던 그 순간에도 예수님 내 옆에 계셨구나,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에게 보석을 주시고 금을 주시고 막 능력과 성공을 주시면 우리 예수님 더 사랑할 것 같죠? 우리 인간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가장 힘들 때 예수님 내 옆에 계셨구나, 나와 함께 눈물을 흘리셨구나, 나와 함께 아파하셨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라 통증을 가지실 수 없는 분인데, 나랑 이 통증을 같이 하시려고 육신을 입고 오셔서 살을 찢으시면서 손에 못이 박히시면서 채찍으로 맞으시면서 몽둥이로 머리를 맞으시면서 나와 함께 이 고통을 함께 하셨구나.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잖아요. 인간이 원래 그런 존재거든요. 동물하고 달라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내용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거를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새 사람을 입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거 믿으시죠? 그래서 6일째 사람을 만드시고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사람을 통해서 이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복을 누린다. 이걸 주님께서 영원한 이 언약으로 이제 만드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 믿고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내가 변화되면 내 인생의 모든 피조물이 복을 받는단 말이에요. 내가 새로워지면, 그 새로워지는 게 뭐예요? 나의 기쁨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기쁨을 위해 사는 거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 엄청난 동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거예요. 절망이 와도 두려움이 와도 우리가 꺾이지 않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내가 사는구나. 이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숨결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심으로 나의 삶에 주님께서 복음적 영성으로 새롭게 하시는 일들을 베풀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주님은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시요, 그리고 이 말씀으로 모든 것이 지어진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을 따라 인생을 돌아보니 하나님 아버지, 내가 구덩이에 빠졌을 때도 예수님은 거기 계셨고, 주님은 내가 터널에 있었을 때도, 어둠에 갇혔을 때도, 나 혼자 눈물 흘릴 때도, 나 혼자 아파서 신음할 때도, 내가 자빠졌을 때도 주님은 거기 계셨음을 나는 발견합니다. 거기서 새로운 나를 발견합니다. 주님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나를 발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에 복된 시간에 주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혼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면서 내 인생 모든 곳에 만유가 되시며 만유 가운데 계신 것을 하나님 믿고 선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식에까지 새로워지는 하나님 아버지, 나의 정체성을 바꾸고 나의 이름을 바꾸고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하나님 오늘 새벽에 또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